시편 32편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에 홍수 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것들에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리쳐야 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이다. 너희 악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32편이 짧은 11절밖에 없는 짧은 이야기 같으나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소 죄와 용서를 체험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고하고 난 뒤에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큰지 그 둘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여기 3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 자기 경험을 말했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32편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짧고 명료하게 자기 경험을 말했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죄의 용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 로마서에서 답을 주고 갈라디아에서 답을 주고,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의 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로 여전히 똑같이 산상수훈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다가 혹시나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번뜩번뜩 생각나는 거는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하다가 지나갈 것 같아요. 자,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 산상수훈에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됐죠.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나와서 회개하면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 그걸 오늘 여기는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게 될 것이고, 시인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용서해 두셨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반응이고 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5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뭐뭐 하였더니 그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참 짧지만 많은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과라는 말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나열됐다는 것을, 그래서 죄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는 죄 혹은 죄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 그다음 죄악이라는 말은 알고 지은 죄.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도 있고 죄악도 있을 만큼 죄는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죠. 죄든 죄악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 용서의 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죽음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자녀들이라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이게 아직 그 칭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머리 상상 속으로 표현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그 문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어요. 이 변호인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변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신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신대요. 이게 뭘까요?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손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이 손의 못자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아멘.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죄든지 죄악이든지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고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죄를 가지고라도 나가라. 거기 나가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나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일생에 이게 너무 신비롭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다는 것이 놀랍고, 또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가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구원의 근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게 참 신비로운 경계선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자기 근거로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인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끝끝내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죠. 나단이 그런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정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 주의 종의 말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은 용서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감추었던 그 죄에 대해서 누르고 있었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메마름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둘의 만남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렇게 딱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반응, 그 결과가 회개로 열매를 맺게 하더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보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지없이 걸러내지 않고 내게 지적을 해주시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시면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메마름을 느끼는 것, 그것도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임을 기억하시고 많이 메말라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괴로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셨고 이 과정을 통해 회개하여 용서받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걸 교리적으로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바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후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른 죄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그 죄를 심각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죄들 앞에서 그 죄를 우리가 여사롭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부하는 용기,
죄를 거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와 크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또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앞으로 죄가 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죄가 앞에 왔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거부하게 되고요.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외형은 같아 보여도 내면이 바뀐 상태와 안 바뀐 상태는 바로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말하고 난 뒤에도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스스로 거부하느냐 아니냐 이제 좀 이따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다르게 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죄의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각성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각성과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불신자들과 신자들은 우리가 어떤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요한일서에서 자세히 풀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자, 용서받았죠?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에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게 짤막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뭐 큰 물,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은요, 앞으로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큰 물, 홍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인지하고 회개가 가능한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물, 홍수들일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죄를 면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고요. 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 회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쳤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한 죄인이라는 이 시작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죠. 만남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앞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자리에서 꺼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요걸 잊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요걸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칭의를 붙여주신 호칭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회개한 죄인의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려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를 감추고 메마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만날 수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세상 밖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 시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그 때에 맞춰서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준비해놓고 때에 맞춰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거쳐서 오늘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때를 아무리 갈망을 하고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좀 이게 요구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라. 그게 참 힘들더라도 그냥 진득하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나봐야 알아요. 우리가 조금 일찍 그게 해결이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는 또 해야 하는 거거든요. 뭘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시편 같은 거 할 때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회개할 때고 구원을 받을 때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며 구원의 날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해가시고 그때에 맞춰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뭔가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우리는 다른 걸 쳐다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목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두드릴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에서의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때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라는 말은 현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에 매몰되어 있고 너무나도 현실에 집중해 있으면 바로 에서와 같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재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은혜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현재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배고픈 게 급하잖아요. 당장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빼앗겼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자,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큰 폭풍과 고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길을 안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예, 이 자유는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알지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행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앞으로 있을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란 변함이 없어야 진리가 되죠. 진리의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진리가 없냐면은 세상은 왜 진리가 없냐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조건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시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는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담대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했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건 이상의 담대함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함 받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의외의 우리의 피난처는 회개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담대함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여러분, 야, 너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아. 나는 원래 죽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맞죠? 우리는 죽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인다 그러면 알아. 나도 죽는 거. 이렇게 대답하세요. 안다니까. 그럼 아는 걸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겁날 줄 알고요? 겁 하나도 안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마지막 때도 두려움 없이 자유를 얻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죠. 마지막 때 속이죠. 우리로 겁박하죠.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죠. 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면 부활이 약속된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들이거든요. 그 죽으면 부활로 이어질 거니까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어떤 약속이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죠. 그 약속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적어놔도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오늘은 이 자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찾아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보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좀 찾아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좀 메모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것. 어떤 얘기 너무 중요하냐?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빨간 줄을 2번, 3번 적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자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아주 정말 잘 받아들였던, 아주 정말 바울이 볼 때는 너무 흡족하게 잘 받아주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유대인 중에 구원을 받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오늘 여기 보면 이야기한 거죠. 오늘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한 이런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였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면 유대인 중에 아직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와서 또다시 아니야 그걸로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꼭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간계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완벽한데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도 잘 받았고 율법주의자들이 한 말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의구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불신한다. 나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분해서 막 이 글을 적은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죄를 거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죄를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 자, 3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 너희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아직 의문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직 이것이니 나 이거 알고 싶어. 한번 대답 좀 해봐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라고 이렇게 둘 중에 대답 좀 해봐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묻잖아요. 오늘 이 질문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행위로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인데 듣고 했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성령을 받았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의 깊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 아니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복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안에서 본 율법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8절 봐요. 율법은 어떤 것이었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은 이런 거였다. 자,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잘 들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칭의와 율법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킬 때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자발성이에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발성이고요. 또 하나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자발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칭의와 율법이라는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알아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18절 보니까 헐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 이렇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헐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었대요. 두 번째, 자, 19절에는 율법 안에 죽어야 은혜가 살기 때문이라고,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죽었던 것, 헐었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죽어야 은혜가 임하는데 죽었던 율법을 다시 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은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헐어야 세우는 건데 헐었던 걸 다시 세워버리면 세운 거는 또 뭐가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지금 헐었던 걸 다시 세웠다, 아니면 죽었던 걸 다시 살렸다라고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뭐라고 오늘 읽었던 21절,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라는 마음으로 죄를 대하는가? 그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가? 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대하는지 은혜로 죄를 대하는지를 자기가 죄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뺑뺑 돌아서 똑같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알아들으셔야 돼요.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런 감정이래요. 헐었다는 것도 알겠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자꾸 죽었던 게 살기도 하고 헐었던 게 세워지기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거는 성경을 보지 말고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여기 중요해서 싹 적었어요. 한번 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지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혔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딱 못이 박혔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공감하면 아멘. 예,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느껴요. 그래서 율법이 자꾸 그걸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러나가 나옵니까? 다른 해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어. 내가 보니까 그거 죄에 대한 감각이 확 느껴져. 근데 죄를 딱 보는 순간 옛날에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지. 내 마음으로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했으니까 내가 죄를 거부하는 힘이 내 안에서 나와서요. 밖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이면 밖에서 나온 거죠. 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죄를 딱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게 해요? 자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더라. 요 부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과 은혜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달라서 둘이 만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요. 둘은 절대 일치하는 대답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죄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죄를 대하고 계신다면 아직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심사숙고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자 이제 내가 지금 현실적인 삶이죠. 믿은 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자 여기서 딱 나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오라는 이 말이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죄를 내가 지을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내 속이 거부하더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죄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죄는 찾아오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죄를 거부하게 만들더라.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정리해 준 게 바로 여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서로 가보죠. 7장 25절.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부터 설명해 가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7장 25절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 그죠? 아까 그렇게 말했죠. 죄가 내 속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왜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과 19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는 헐어졌다. 그는 죽었다.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어떤 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과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시편 32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2편의 한 장의 내용이 어디에?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시편 32편에는 이 말을 다윗이 느낀 느낌으로
정죄하지 않고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죄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죄에 대해서 그토록 강하게 반격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오늘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간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오직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정직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에게는 뭘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이는 것입니다. 무섭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대속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갖다 놓기 전에 그 죄주가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짐승에게 귀에다 대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다 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짐승이 내가 지난날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무슨 악한 죄를 지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이 짐승이 뭐라 하겠습니까? 듣고 가만히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깊이와 수준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뭔 죄를 어쩌면 네가 이렇게까지 이런 죄까지 지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팔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을 목마르게 한 거예요. 애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믿지 않을 때도 하셨고 준비해놓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을 가지셨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이죠.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자, 8장 35절 39절 딱 뭘로 결정이 나는지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용서가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한 떼어놓을 수 있으리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협, 칼 여러분 이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위협 아무 문제 없죠. 왜? 이건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죠. 죽음 넘어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할 양이 좀 있으면 죽일 거니까 얼마나 막대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마치
마치 그 전쟁을 마치고 그 시저 앞에서 개선 장군, 로마 장군들이 시저 앞에서 행군을 쫙 해나가죠. 그래서 쫙 우리 그 뭐죠? 국군의 날 같은 거 보면 대통령이 앞에 서 있고 군인들이 육군, 공군, 해군이 쫙 지나가면서 경례하고 막 지나가. 그 옛날에도 로마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이 쫙 돌아오면은 왕이 거기서 호를 탁 내밀어서 그 왕을 맞이하거든요. 그 승리한 사람들은 막 승리의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행렬 가장 끄트머리에 누가 따라오느냐면 포로로 잡혀온 왕이나 장군들이 제일 뒤끝에 쭉 따라옵니다. 그들은 이 행렬이 끝나면 다 처형될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마치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 맨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고,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이에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와 자유, 앞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피난처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보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넉넉히 이긴다. 맞지요? 넉넉히 이긴대요. 환난도 핍박도 곤고도 매일 종일 도살할 양같이 끌려다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망, 그런 얘기한다고 겁먹을 우리가 아니죠. 괜찮아, 끝나면은 부활이야, 이렇게 사망 그러면 걱정 마, 부활이 약속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영적 세력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시겠습니까? 여기 권세들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악한 사단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렇죠? 후 3년 반에 그런 권세들도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그 사랑을 아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 그 둘 사랑에서 누군가가 어떤 것도 들어와서 그걸 갈라놓을 수 없다. 외부적인 힘, 왜? 우리 속에는 사랑의 힘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죄도 떼어놓을 수 없고 핍박도 떼어놓을 수 없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가 구원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뭘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말로 끝이 나는데, 자 35절 가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39장 끝에는 뭘로 끝이 나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이 났죠. 있으리요? 없으리라.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새롭습니다. 한번 그 새로운 오늘 32절을 한번 읽는 걸로 오늘 내용을 마쳐보도록 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오늘 다 했던 8절까지 시작.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아니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이것 없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오셨다. 자, 그 다음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자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였나이다. 셀라 끊고 그 다음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이 홍수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환난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매일 종일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큰 물이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자, 이 믿음이 뭐가 되더라? 은신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리니, 이 믿음이 나를 보호하더라.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끊고 셀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보세요,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 저는 그래서 재림을 설명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윗도 그 끝자락에 가서 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고,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똑같아요. 자, 이런 자들이 모두 모여서 뭐 하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남은 이야기 하면서 33장으로 가서 예배하자. 예배자로 모이자. 교회야 모여라. 예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3장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시편도 굉장히 질서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기도하겠습니다.